오늘 제자대학을 졸업하는 7명의 지체들 축하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그들을 섬겨주신 가족들, 셀 식구들, 온 교우들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7명이 졸업하면서 탁월한 셀 리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4대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그 4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귀한 사역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악한 사탄을 결박하시고 악한 마귀가 일체 틈 못하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도록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친히 십자가의 산 제물로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서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울지 말라, 그의 울음을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밤에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유대 교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가 그두고 그리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이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두렵고 세상 근세가 두렵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두려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 이 평강이란 말은 평안이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이 샬롬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걱정이나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예수님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사건, 사고, 질병, 전쟁 이런 두려움,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 안녕이라고 하죠. 히브리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지만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전에는 밤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사는 이전 시대에는 밤사이에 징용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군대에 징집당하여 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아침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별일 없었느냐 이거죠. 뿐만 아니라 하루 세 끼 밥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런 식사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인사는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밥 먹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밥 먹었냐 하는 인사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가난해가지고 하루 세 끼 밥을 못 먹으니까 그 밥이라도 먹어야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밥 먹었냐고 인사한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한 끼 밥을 먹으면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굶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기를 고대했었습니다.
그런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밥 묻냐? 이런 인사로 우리 인사가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갖가지 전염병도 많이 있었습니다. 천년두, 또 마리아, 갖가지 질병들이 많아가지고 밤사이에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밤사이에 일어나면 눈썹이 싹 다 빠져가지고 이상한 모습처럼 되어져 있는 동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안녕하시냐, 안녕하다 하는 것이 대단한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안팎으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겹게 합니다. 그 배후에는 전부 다 지혜의 문제가 있는 거죠. 지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갖가지 사건 사고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경을 엉뚱한 대로 돌리게 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전도하기도 어렵고 선교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샬롬, 평강, 에이렌의 안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마음도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최고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다음에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 내가 주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를 짚으시면서 아들아, 딸아, 평안하라.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콩콩 뛰던 이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합니다.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게 되고 담배도 피게 되고 심지어 폭식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을 의지하는 상담 의존적인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안함, 초조함, 근심, 염려를 다 내모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둠도 지었지만 그 어둠을 내모는 빛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도 창조하셨지만 그 환난을 다 명쾌하시는 이 평강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가 눕고 자는 것,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밤새 편히 자고 오늘 주일이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일로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주간 가운데 첫날인 이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 드리게 하심으로 한 주간 규모 있고 질서 있고 평안하게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평강을 지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고 낭패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여기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면하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둠도 창조하시고 한란도 지으셨지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한란을 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에 온 땅에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십니까? 여기 22절 보실까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십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태산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히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숨을 내쉰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불안에 뜨는 세상의 그 근세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여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도 살아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이렇게 성구가 뜨면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뜰 때마다 같이 읽자고 뜨는 거니까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영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4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유명한 대하가의 화랑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붓을 사기 위해서 화랑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곳저곳 살피더니 그 화랑의 주인 되시는 그 화가의 사모님에게 저 붓을 좀 사용할 수 있겠냐고 청했습니다. 이 소년은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화가의 부인이 이 소년의 열망을 알고 남편의 그 붓을 집어서 이 소년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그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이 부인이 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대가의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니란다. 중요한 것은 그 대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대가의 영,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의 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루소가 사람의 나이대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동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편적인 건데 사람들이 10대에는 먹는 것 때문에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주일에 간식이 좋으면 교회에 옵니다. 그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보다 이웃 교회는 주일날 간식을 잘 준대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가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그 간식보다도 더 좋은 것이 복음인데,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랑이고, 그럼 내가 섬기는 교회인데 간식 때문에 이 교회에 옮겨가고 저 교회에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된 사람들도 좋은 음식 때문에 이 식당 가고 저 식당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당을 쫓아가는 사람들 10대인 거죠. 마음이 10대인 거죠. 10대. 먹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20대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30대는 쾌락 때문에 움직이고 40대는 야망 때문에 움직인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야심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고, 50대는 탐욕 때문에 움직이고, 60대는 명예욕 때문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게 다 사람들에게마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동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구나. 일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런 요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먹는 것, 탐욕, 야심, 명예심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전에 즐기던 술을 멀리하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불타게 되고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한 청년처럼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4대 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을 내쫓고 도구 기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심히 괴롭죠.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전도 제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여기 내 설득력 있는 말로 베스트에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일은 반드시 교회 간다고 해놓고 주일이 되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온다고 해요. 내가 지혜의 말로 그를 감복시켜서 오지 아니하고서는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결국은 거절하고 안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사람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 제자로 사용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어느 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불신자가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쫓아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그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며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전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고생하게 되면 이 질병을 지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한데
그 질병을 이겨내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질병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 육신의 질병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셨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전하도록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전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도 전하고,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도 확신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욕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천국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제사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모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거처하는 곳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모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상에 메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상체로 예수님 발 앞에다가 이 친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친구들을 믿음 있다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다고 제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이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고 중풍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이 죄 때문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자 육신의 질병까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이렇게 제사함의 은총을 받을 때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제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제사함을 받아서 새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왜 보내신 것입니까? 이 세상의 죄를 다 멸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 죄를 다 면하도록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새 세상 만드시려고 예수님 오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를 다 없이 하라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평화의 사도가 되어져서 온 세상을 평안하게 하도록 평강의 나라 만들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불신자들 데려와라. 전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데려와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걱정에 가득한 사람들을 데려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고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우리에게 전도 제자가 되도록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전도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도록 도저히 안 되는 불신앙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나님께로 데려왔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서 예수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함께 찬양하십시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능력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아멘. 성령 받으면 내수 부활의 정인된 것이 기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으로 넘쳐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전도 제자가 되어져서 온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미 제3의 권세를 주셨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또 가야 할 대상을 우리에게 지명하여 주셨으니 가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온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